자, 지금부터 녹화 중에. 네,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이 되게 그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그거와 되게 비슷한 장면이에요. 뭐 이런 부분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일으키고 나니까 아까 영광이가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 같더라라고 그렇게 막 그래서 그 둘을 위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막 막아서고 우리 다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좀 이야기가 많죠. 네. 자, 질문. 설명하기 전에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 순서 상관없어요? 전체에서 그냥 아무거나 질문 던져. 바나바랑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기적 행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후의 반응이 신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반응인데 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주객 전도된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해줘야 되는데 뭔가 바울이랑 바나바가 신처럼 여겨지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뭔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원하셔서 그랬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점이야. 좋은 묵상일 수 있는 게 왜냐면 표적이 거기에만 등장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3절 말씀 한번 가볼까? 그 루스드라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절 말씀을 수영이가 한번 3절. 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3절. 네? 3절이요? 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증언하게 하니까. 네. 말씀 때문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수영이 했던 질문 중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항상 반응은 되게 극렬하게 나눠져요. 근데 뭐 이 부분들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관찰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 다시 한번. 수영아 다 들으라고. 네? 질문 다시 한번. 다 들었어? 네. 그래? 기억이 안 나시. 그래서 저는 약간 바나바랑 바울을 시험하나 생각했어요. 시험 하나 거기까지는 생각하기는 모르겠어.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신대접 받는데 그래 내가 했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걔네가. 그치.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는지 그 약간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뭔가 특별히 뭔가 표적처럼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한 일 있잖아.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내가 그 지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대에 합격했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처럼 떠받들었다고. 근데 그게 자기가 한 일처럼 여기면 뭐 내가 열심히 했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랬으니까 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뭐 우리 뭐 사역자들 같은 그런 경우 되게 나 같은 경우 뭐 나한테 적용을 하자면 내가 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막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했을 때 뭔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막 성도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한 건데 내가 뭔가 특별한 말을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런 것 같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높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은 낮아져요. 자,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시소 같아 그냥 진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내려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게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한이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 쓰세요. 참 희한한 원리예요. 내 스스로 막 내가 높고자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야. 아 이거 내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해가. 내가 얼마나 아유 난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난 선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걸 이루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큰 고민들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틈이 있을까? 아 하나님 진짜 저는 진짜 부족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우리 삶에. 그러면 그때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 물론 누군가는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럼 누가 나가가지고 영광이가 나중에 연예인이 된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 헐리우드 가서 오스카상 그 상을 받았어. 주연상을. 엄청난 그 영광적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해. 그럼 사람들은 보고 정말 대단하다. 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영광이는 막 속으로 내가 대단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광이를 통해서는 영광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진짜.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어. 그 표적과 기사가 그 진짜 여기서 나를 어떤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이도 뭐 관찰이어도 좋고 뭐 이런 게 좀 신기하더라 뭐 이런 거. 옷을 찢어버렸어요. 뭔저라고. 찢어요 근데. 그게 관심을 받은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막 분노한 일, 막 이스라엘 막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이러면은 분노, 막 어떤 그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막 화가 막 나거나 뭐 이거를 뭔가 자신의 격정적인 마음 표현할 때 우리나라도 남자들 이렇게 요즘엔 안 그러죠. 옛날에 싸울 때 어떻게 우통 벗고 그렇게 싸운단 말이야. 약간 그런 자기 어떤 격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성경에서 의례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뭐 누가 죽었거나 이랬을 때 애도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영광이가 읽어주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실 이것도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사도란 표현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쓰이는 사도란 표현이 여기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질문은 많지만 해결 안 되는 게 많아. 지금 오늘 해결이 다 안 돼. 자,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 지금 이방인이랑 선교 나간 건데 지금 어디로 갔어? 유대인의 회당. 이게 선교 일종의 패턴이거든.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치?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 같아? 지식이 있으니까. 뭔 같이 지식? 전도하자고. 이랑 더 제대로 알고 있나? 뭔가 아는 것 같아.
영광의 말로 표현 못하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구약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약속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어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돼 있는데 이 말하니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는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말했다라는 표현이래요.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뭐라는 거야? 복음인 거지, 복음. 그냥 평상시 하던 말이 그건 거야. 여러분 평상시 하던 말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 평상시 하는 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복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상황에 가서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나를 통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걸 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변하는 줄 알아? 사실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그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잠깐만 왜 영광이 나갔어? 있어요. 보면은 그냥 계속 평상시 하는 말과 가치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언제 놀랬냐면 선교단에 나오고 나서 다시는 나는 이제 사역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 단단하게 내가 다시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헬스장에서 알바를 할 때 이제 사장님이랑 실장 형이랑 이제 끝나고 형들이랑 이제 트레이너들이랑 술을 마시러 간 거야. 술을 마시러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술이 취해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걸 느끼고 진짜 나는 안 되겠구나. 너 뭐 다시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우리 삶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 어떤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으려면 계속 말씀 봐요. 그지,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뭐 하고 나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줄 알아? 실천. 실천. 첫 번째 실천. 또 하나 뭘 것 같아? 남한테 말해줘요. 아우 그래 에이스네. 남한테 말해줘야 돼. 가르쳐야 돼. 조용히 있어야겠다. 우리 보면 우리 집에 이거 있잖아. 뭐 지금까지 안 썼지만 나 공부할 때 저런 걸 많이 써. 나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칠판 놓고 괜히 아무도 배우는 사람 없는데 혼자 가르치는 척하고, 그리고 막 대학교 다닐 때도 괜히 먼저 공부 끝내놓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면 더 기억에 남고 되게 오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배웠던 말씀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묵상했던 말씀들을 주변에 나눠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주일에 나는 그 학교가 충남대 대전이었으니까 가도 애들 그 랩실이라고 해서 컴퓨터실에서 작업하고 있거든. 밤 8시, 9시, 막 10시까지.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얘네들 계속 성경책 들이밀고 내가 어차피 나이 제일 많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애들은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야, 너 그리고 성경책 펼쳐놓고 그날 해줬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날 항상 전했었어요. 애들 집에 간다라고 쫓아가면서 계속 떠들고. 근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남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말씀을 웬만해서는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내 삶 가운데 하려면 실천하는 거 일단은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서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은 그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정말 뭐 이게 꼭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꼭 한번 전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누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어떻게 헬라인이 있었을까라고 하냐면은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아직 그 유대교로 개종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믿게 됐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허다한 무리라는 거는 무리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허다한 강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성민이가 읽어줄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극렬한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의 반응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의 반응은 양극단의 반응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거나 혹은 진짜 격렬하게 이거 막 때려부수려고 하는 반응 그쪽인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한 반응은 비정상적인 반응이야. 우리가 주일마다 겪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한 반응들. 네, 수영이 웃고 있어요. 왜 웃는 거지? 너가 그런 건 아니지. 좀 아니에요. 그런 반응들은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 설교 잘 들어요. 특히 요즘 효선이 잘 들어. 효선이 말씀 잘 들어. 아니 효선이 설교 잘 듣는다고. 예배 시간 태도가 좋다고. 네. 태도 좋은 사람 이제 대충 다 압니다. 성민이는 많이 발전했죠. 아니 이미 발전하고도 이미 많이 안정적이에요. 한참 됐지.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 영광이 태영이도 이거 저요? 없어. 저는 꾸준히 잘 들었는데. 영광이 잘 들은 편이었어. 수진이 수영이도 잘 듣고. 자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극단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혹은 어떤 그런 영향들, 상황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 보면요,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이 나에게 돌기도 하고 그래야 돼. 이 정신 나간 놈이다라는 소리도 좀 한번 들어봐야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지금 직장에 있거나 캠퍼스에서 학생이거나 복음을 이제 직장인 학생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다 둘이다. 수진이랑 효선이. 네, 뭐 이게 약간의 어떤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진짜 확실하게 정말 진짜 복음에 미쳐서 전하면 이런 양극단의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3절 말씀 한번 수진이가 읽어줄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주어가 이상하지. 자, 두 사도가 일단은 오래 있었대요. 이런 악감을 품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어요. 아마 가만히 견뎌내고 있었을 거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어가 그래서 주께서. 자, 그 맨 뒤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말씀을 증언한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근데 원래 누가 전한 거야 사실? 두 사도. 사도.
두 사도가 전한 거잖아, 사실은. 보여지기로는. 근데 누가 전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내가 3번까지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날 성경 공부할 때 전혀 준비해 오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게 말씀들이 풀어져서 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주일에도 전하고 싶어서 전했던 거고 또 이번에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거인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있었다는 기사. 거야. 말씀 증거를 위한.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주일에 새 친구가 또 온단 말이야. 돌아오는 네. 주일에. 유라 유라 친구. 친구라고 승정이가 있어. 순정이 언니. 우리 집에는 몇 번 왔는데 주일에 일단 오기로 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일단 그냥 오는 거야. 끝나고 우리 집 오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계속 고민되는 거야. 씨, 말씀 어떻게 준비할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어떤 어떤 그런 거 있잖아. 표적이라는 게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럴 수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하루에 그런 것도 표적이잖아. 내 진짜 어려움들이 뭐가 딱 있었는데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야, 내가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원했던 일들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와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달라.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막 진짜 나 너무 긴장돼. 긴장이라보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때 잡아둬야 되는데 잡아둘 수 있는 방법 뭐 2부 순서도 우리가 제대로 요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믿을 거는 나의 외모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뭐 못 들었어. 못 들은 걸 해줘. 안 정말. 들리는 거. 어쨌든 박서준. 어쨌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말과 내 어떤 것들을 떠들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매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가 어쨌든 간에 진짜 그 주에 듣는 말씀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 딱 듣는데 저 주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도망갔잖아. 19절에서 어떻게 됐을까? 돌로 쳤어요. 돌로 쳤어. 그리고 죽은 줄 알 정도까지 된 거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 맞은 거예요. 네. 이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나서도 또 뭘 했다고 하죠? 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진짜 돌을 맞아요. 그래서 죽을 뻔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전할 만큼 전했다. 이제 뭐 복음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이랬을까요? 뭐 뻔하지. 계속 복음 전했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님. 어, 그 절을 나눌 때는 무슨 기준이에요? 절을 나눌 때 사실 이 절을 나누는 건 현대에 와서 나눠진 거야. 왜 굳이 7절을 나눴나? 안 나눠도 이게 그 사본에 따라서 이게 가끔 없다라는 표현도 있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두루마기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절을 나눠요. 당시 써 있었던 뭐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근데 비어 있는 왜 부분은 7쪽이 이렇게 뜬금없이 나눠졌나. 그리고 그것도 나눠진 됐어요. 의도가 있다면 거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눠졌을까? 너무 이상해 보여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편의에 의해서 나눈 부분도 있긴 한데 7절로 나눠진 건 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는 굳이 나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강조? 강조지. 어떻게 보면 강조일 수 있지. 그만큼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말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몇 장이야? 14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수진이가 보게 됐다면 수진이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수영 씨 저 취업했어요. 네? 그래서 수영 씨만 몰라가지고 약간 왕따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선이가 알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게 되겠지. 그러겠네. 아, 근데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잘 안 봐, 이제. 알고 있어요. 어. 어제 진짜? 영광 씨 만나가지고 영광 씨한테 얘기했고요. 효선이도 알고 있었나 보네? 주일날 효성이한테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뭐 이거 못하나? 뭘 뭐 못해? 못해. 그래가지고 저 2일차인데 저 네. 아무것도 안 하기 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 중이에요. 네, 뭐 시키는 거 딱히 없고 오늘 3시 반에 퇴근했어요. 부럽다. 아니 어디 가셨는데요? 저 약간 무슨 어떤 건설 회사에 격리로 시멘트 나르고 못 받고 그런데. 그거 나름은 돈이라도 많이 돈 많이 받지. 프라에 그래서 월급 루팡 중입니다. 아주 이일 좋지. 차, 시간은 이일. 안 가겠지만. 오늘 책도 읽고 과제도 했어요. 그래서. 어. 부르면 가고 가라 그러면 또 와서 앉고. 인사만 잘해. 시키는 거 잘하고. 그렇죠. 거기-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요. 수진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을 맞고 얘기하는데 쫓겨나더라. 수영이 언니만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우리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 한번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들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치.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건가요? 듣고 있는 아니, 사람들이 또 바울이 있었다는 거지. 말했는데 바울이 들었어요? 아 봤어요? 믿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듣고 있었다는 거야. 발 쓰지 그 자가. 못하고. 8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야? 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뭘 말했겠어? 또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앉아 있는데 이 사람 못 걷는 사람인 거야. 딱 보니까 영광이가 못 걷는 사람이 딱 있는데 보니까 얘가 어때? 눈빛이 초롱초롱해. 눈빛이 초롱초롱해. 막 진짜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먼 산 보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초롱초롱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설교 잘 듣는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뭐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겠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해요. 뭘 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뭘 가지고 알았다고?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보고. 지혜.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진짜 계속 지난주에 계속 듣는 거 얘기하는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있어요. 진짜 잘 듣는 거. 지금도 잘 듣고 있지. 듣는 마음 질문을 정말 안 중요한 겁니다. 질문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듣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했겠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일어난 거야. 자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일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큰 믿음일까? 왜냐면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정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했어. 이 뭐 미친놈이야 이런. 근데 뭔 소리 치유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사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응.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지 못했을까요? 어디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는 없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뭐 얼마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기는 나타나. 그런데 이게 혹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를 직접 경험하거나 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들은 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은 적밖에 없지. 보통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지. 뭐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나는 거 본 적 있어? 거의 없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 왜 필요하다고? 말씀이 증언되기 위해서요. 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기적은 필요가 없다. 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확증되었고 다 증언되어졌고 이게 확실한 사실로 진리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그 치유의 역사들을 받고 그런 일들을 진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진짜 그게 씻은 듯이 났나 어떤 그런 것도 받고 그런 기적들이 진짜 나타나요. 특히 선교지가 많이 나타나.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고 아직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왜 안 일어났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어. 기록되지 않은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그냥 표적이 있었더라라는 표현들로 그냥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 뭐야?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는 게 표적 하나였을까? 여러 가지 표적이었을 거야. 근데 기록이 그냥 없었어.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빌립이나 뭐 다른 그런 집사들의 어떤 역사들도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당시에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었고 실제로 지금도 뭐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됐을까? 대충 된 것 같아요. 대충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대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까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냥 가만히 얘네 왜 이러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 재물이랑 이런 것들 소와 화환들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야. 누구한테 와가지고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서야 파악을 한 거야. 야 얘네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 사도가 옷을 바로 찢고 옷을 찢어버렸어.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뭘까요?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효선이가 한번 읽어줄래?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뭔 얘기야? 너네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와 다르다. 난 당신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어떤 배경도 그랬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종교개혁사 했던 친구들 손 들어볼까? 종교개혁사 같이 그때 했던 사람들. 수영이 안 했었나? 블러드맨이 기억나. 엄청 별거 아닌 거였어요. 자, 어떤 게 종교개혁 혹시 들어본 적, 종교개혁이라는 거 효선이 들어본 적 있어? 알겠지. 어떤 카톨릭 거기에서 이걸 뭐 반대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만들었잖아.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 우리 지금 교회 같은 그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였는가? 모모주의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해. 시읒지읒주의. 아... 속죄? 아닌가? 속죄 말고 뭐였더라?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사제주의. 사제주의. 사제주의? 어. 아, 대사장. 그래서 그 뭐 썼잖아요. 뭐 반박문 쓰고 뭐 그런데 사제주의가 결국 뭐냐면은 신과 하나님과 가운데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가 사제예요. 제사장이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성당에 가면 신부님은 제사장적 고해성사. 존재예요. 그래서 뭘 해? 고해성사를 하지. 근데 여러분 나한테 고해성사 하나요? 해도 돼요. 안 하잖아. 왜?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왜? 그 중보자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인간은 없어졌어요. 근데 당시 왜 이게 필요할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라는 존재가 돼야만 뭔가 특별한 권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야, 너네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잖아. 우리가 해석한 거야. 그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아무나 못 읽게 만들고 성경도 막 몇 개 없었고 찍어내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 중에 성경을 가르칠 사람을 세운 게 목사예요. 그냥 똑같은 성도인 거야 사실은. 근데 막 특별히 막 그런 옛날의 마음들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목사님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다, 뭐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제사장 있는 시절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약간 갸우뚱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진짜 다르잖아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러면 여기가 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막 이러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을 믿었겠죠. 물론 그 복음을 믿는 척 했을 거야. 그 교계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됐겠죠. 바울을 믿었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이비가 되고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에게 열광하는 일들이 벌어져.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고 해결해 줄 것 같고 막 이런 뭔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높아지면 안 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지.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수영이가 이제 했던 그걸 가지고 했던 거긴 하지만 우리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이 신이 되는 어떤 그 일들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돌에 맞아 죽을 것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일관된 것 같아. 세례요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낮아지려고 계속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광을 취하려고. 도리어 돌에 맞는 일을 겪게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싫어지지 않나요? 혹시 여기까지 다 봤는데 혹시 오늘 말씀 안에서 궁금한 것도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었다. 말해주세요. 없습니다. 다들 없으시죠? 다들 없어 보여요.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질문을 하나씩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토요일에는 찢은 게 질문이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혹시나 토요일도 그 사도행전 앞부분부터 시작하고 있긴 한데 토요일에는 조금 다르게 가요. 지금 보니까 그 좀 한 명 한 명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조금 짚어주고 좀 적용을 좀 더 깊이 그러니까 묵상을 좀 이건 오늘은 좀 우리는 연구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이렇게 탐색을 한다면 그때는 좀 더 개인의 어떤 적용이나 그리고 좀 더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 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좀 길게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원하시면은 토요일 날도 2번 와도 돼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뭐 다른 날도 하시죠. 괜찮아요. 나만 죽어나는 거지만 하면은 뭐 또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또 원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싶다는데 해야지. 그렇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았고 오랜만에 수영이랑 효선이랑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 그치? 수영 씨 재미 들리셨나 봐요. 효선이도 되게 오랜만에 왔지? 네, 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못 왔어요. 과제. 왜 못 왔어? 그 조별 과제가 음, 그때 잡아가지고 애들. 같이 선배님 모여서 만나러 했구나. 간 거 아니야? 네? 선배님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조별 과제였어요. 다른 애 만나러 왔어? 아니 선배 선배랑 한 선- 번밖에 안 만났는데 여자 선배였어요. 선배님의 왜 웃는 거야? 남자 선배야? 아니에요. 여자 선배예요. 여자 믿어줄게. 선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믿어줄게. 아니 뭐 대학교 아니 갔는데 뭐 진짠데? 남자 선배도 만나고 뭐 여자 선배도 만나고 그런 거지 여러분 뭐. 내일은 제가 할 일이 생기길 기도해 주세요. 원래 할 일 아.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너무 실내와 너무 무료하고 첫날 스캔만 했는데 하루 종일. 뭐? 나는 벽 보고 앉아 있었어. 어머. 오늘 7절 말씀 하시면 되겠네. 다들 엄청 바빠. 근데 나 혼자 핸드폰 가끔 하고 눈치 보면. 우리 한번 다시 7절 읽어볼까요? 오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로 오늘 성경책 챙겨놔. 좋아요. 성경책 읽고 있으면 물어보겠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전한다고요?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온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이 막 튀어나와. 그 진짜 막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할 때 막 이런 아이디어가 막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말 내가 천재인가? 천재는 개뿔 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야. 은혜의 말씀. 전도.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영광이가 해주도록.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영광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들려요.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